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3편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6절에서 9절, 그리고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분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12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았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시편은요, 노래이고 시입니다. 보통 성경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내용, 하나님의 명령, 지켜야 할 규례라고만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아래로 떨어지는 명령이라는 인식이 강하죠. 그러나 놀랍게도 시편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의 반응과 사람의 언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인, 찬양시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절규하는 탄원시로 가득합니다. 시편 기자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때로는 즐거워 찬양하기도 하고 때로는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인해 고통하고 신음하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완벽한 사람, 빈틈이 없어 보이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완전한 하나님께서 가장 불완전한 저와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 저 여러분의 신음소리 하나하나에 반응하시는 것, 시편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3편은요, 찬양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창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말하면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하고자 원하는 말씀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8절 말씀,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시편 33편에서 핵심은 이 12절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모든 사람을 살피시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성장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점점 더 독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요,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틀에 갇혀서 하나님을 어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다가갈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분은 아닙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살피시기 위해 끝내는 어떻게 하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로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말씀이 육신이 된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죠? 성육신의 자리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방식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인가?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인가? 다른 말로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음받은 목적은 무엇인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손에 들린 선물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소년이나 청년 연합 집회 수련회를 가면 젊은이들이 찬양할 때 신나게 뛰면서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음악적으로 즐겁거나 신나서 감정에 취해서가 아닙니다. 시편에 의하면 찬양하는 것은요,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끝내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기대하는 사탄의 계획을 비웃어 주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절망스럽다고 느끼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복이 있다. 아멘. 성경은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을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스펙을 어마어마하게 쌓아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차고 넘치도록 쌓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국가,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우리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이제 모세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모세가 유언과도 같이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을 향한 축복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에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광야의 40년 동안의 기나긴 여정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행복한 사람이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40년간의 시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 기간 40년 동안 매 순간순간이 불확실함의 연속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이렇다 할 거주지 없이 매번 유목민 생활을 했어야 했습니다. 보장된 양식도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친히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이 복받은 행복한 민족이었던 이유는 모든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게,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게 그들이 행복한 민족이었던 이유였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찬양이 회복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바벨론과 같은 악한 문화와 시스템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똑같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여 왕의 진위와 포도주를 거절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악한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시선이 하늘을 향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악한 것은 사실이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도 현실이지만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고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 삶 가운데 찬양이 끊이지 않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어려움들을 주님께 아뢰며 토로하고 부르짖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우리 베델교회 가운데 모든 공동체를 통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으로 버팀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경험하는 베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앞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